네, 오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시던 중에 일어난 기적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 속에 보면 두 번이나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던 중에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누우셔서 잠이 드셨는데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빨리 일어나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애원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시면서 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고 고요하라 말씀을 하시고, 그러자 이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도록 만드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배를 타고 계셨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함께 있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 무태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다시 이 제자들이 타고 가던 그 배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놀라고 아주 그 놀라운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가복음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두 번의 이 배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가고 있던 그 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지켜보시다가 일어난 일이 이 배 이야기의 두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배 이야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여정 속에 이 풍랑이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5절에서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주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상황 모두 풍랑과 바다의 힘 앞에서 이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자들은 바다에서 자라고 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혹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 정도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거친 풍랑 앞에서, 바람 앞에서 아무런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곳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그 풍랑,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부터 이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도 의도적으로 그들이 풍랑을 만나고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 두 가지 배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향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심으로써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쳐 주고자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잠시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위치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뒤에 있었던 그러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기적 앞에, 이 물 위를 걸어오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기적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이 세트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그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 모인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만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단순히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냥 넉넉하게 이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야, 우리가 저분이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저분을 믿으면 우리가 배고플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둔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 모든 것들 중에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재촉을 하시는 겁니다. 45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사, 그렇게 이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얼른 가라, 어여 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어떤 성격과 성품이 누구보다
온유하고 누구보다 여유가 있었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사셨지만 서두른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시간만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맞추셔서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이 삶의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제자들을 무리들과 이 분리하시는 그 모습에서, 그리고 제자들의 그 둔하여진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한시가 급한 것처럼 그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마음에 대한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변질되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둔하여진 이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둔하여지다라는 의미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마음이 굳어지는 것,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둔하여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편해지고 또 배부르게 되고 또 이 등 따숩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점점 그냥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이 둔하여지고 무감각해지고 혹은 이 완고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어떤 방법을 조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깨달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완고한 마음, 이 둔하여진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52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배우고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 다양한 것을 접하고 배우고 또 깨닫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거는 저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고 깨닫는 일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라게 됩니다. 이 생각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음이 없고 배우는 것이 그쳐지고 그냥 이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깨달음이 있을 때,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질 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깨달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깨달음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날씨가 더워서 이곳에 앉아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든 혹은 기도의 깊은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그렇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는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섬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곳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직분들, 또 섬김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둔하여지는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서로 섬기고 또 깨달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이 조금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또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자기가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친히 다 뿔뿔이 흩으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 이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 48절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그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그 밤 4경이라는 그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가 저물어 가는 그때,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시간은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 밤 4경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요즘은 이 여름이라서 한 8시 정도, 7시 30분에서 8시 정도 이렇게 이 해가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냥 이 해가 진다라고 할 때는 저녁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저녁이 시작될 때 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은 해가 저물었는데도 지금 바다 위에 있다라고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 저녁 시간이 시작될 쯤에 건너갔는데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래서 바람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고 이 가도 오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찾아오신 그 시간은 밤 4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이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밤새도록 저녁이 시작될 즈음부터 배를 띄어서 넘어가서 새벽 3시나 6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바다 위에서 이 힘겹게 노를 젓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바다 위에 있을 때 홀로 무태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그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힘겹게 있던 모습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녁 시작할 때쯤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 제자들을 또 보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좀 잘 가나 좀 보시다가 밤이 됐는데 제자들이 계속 이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밤 4경쯤에 가장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절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밤 4경이 되었을 때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 기다림의 시간, 예수님께서 얼마나 빨리 가고 싶으셨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제자들이 막 어려워하고 있으면 예수님 금방이라도 가서 건져주시고 또 구원해주시고 싶으셨을 텐데 뭔가 지금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가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아니 전에는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가셔서 우리가 막 깨워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는데 왜 지금은 우리들밖에 보내지 않으셨는가? 라는 그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기에 가장 적절한 그 순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가장 적절한 그 순간에 찾아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가장 어두운 밤 사경에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두운 시간 그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유령으로 생각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때, 그것을 알 때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둔한 마음을 가진 채로 그저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바다 위를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가장 힘들고 어두운 그 순간을 겪게 하심으로써 그때의 제자들을 가장 적절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9장 8절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는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마치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어두운 시간, 앞에 있는 사람조차도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 빛이 없어서 이 유령인지 사람인지도 분간하기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멀리 뭇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다 아시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멀리 계셨지만, 어두움 속에 계셨지만,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아시고 보시고 친히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오실 때 이 성경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놀리기 위해서 그냥 나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신적인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시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보여주셨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모세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세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지나가시는 방법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를 바위 위에 두시고 또 덮어주시고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너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이 지나가시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나가려고 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이 마가복음 6장 이후에 또 사도행전에 또 우리가 보는 이 여러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둔하여진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 서두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모습만 보아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완고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기를 위해 힘쓰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달아지는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이 성숙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그 시간,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어려운 순간으로 몰아가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풍성하신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